하나님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앙망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조명하사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정서적으로 합일되게 하시며 육체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 혹은 우리나라 말로 기독인, 인란 이 단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처음 시작부터 확인하면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의 첫 시작요, 그건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11장 두 구절을 자막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나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유대인이었고요.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여기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 역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요, 참으로 특이하게 이방인의 도시, 유대 관점에서 이방의 도시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이방인 무리들, 시민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제자가 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안디옥 도시에 있는 이방 시민들이 보면서 하는 말이 샤,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자, 뜻풀이 할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승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 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뱉은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접목을 살짝 한번 해보면서 계속 진행할게요.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대한민국 땅에서, 특별히 대한민국 최남단인 제주시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부름받고 오늘 이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한번 대답 안 해도 되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와 캠퍼스와 알바 현장과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구나 라는 소리를 불신자들에게 듣는지요? 혹은 너 그리스도인이었어? 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은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아뢰어서 복을 받으려고 하기 이전에요, 또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먼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에 합당한 모습이 나오고 합당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나한테 있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이 땅 제주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부름받았구나. 안디옥 교인들처럼 내 주위 예수님 믿지 않는 이웃들과 내 시민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인정받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이 고백이 실은 조금 직장 생활할 때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런 나에게,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베드로 사도를 통해 그리스도인 나에게 권면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전반부 세 구절을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구절 14절에서 16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학교에서, 회사에서, 알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회사 동료들이 알고 학우들이 알면 나는 왠지 좀 착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내가 솔선하여 손해를 보아야 할 것 같고, 결정적일 때는 금전적 관계에서도 불이익을 볼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오늘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에게 치욕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너희들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치욕이 있을 것이요, 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텐데 그때 아들아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라고 하십니다. 한 형제님이 계세요. 오래전 사건이에요. 크지 않은 직장에서 그 형제님이 업무 실력과 대인관계에서 인정받는 중간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장님께서 매년마다 고사를 지내는 시무식을 하는데 이게 여간 형제님의 내면을 곤혹스럽게 하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어쨌든 잘 피해갔는데, 야, 이젠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사장님께 순종하자니 하나님이 울 것 같고, 하나님께 순종하자니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있고, 이 며칠간 형제님이 엄청난 고민 가운데 결국은 일단 사직서를 작성하고 안주머니에 넣고 자기가 늘 들어가서 일하는 창고에 들어가 버렸어요. 고사를 지내는 날 사장님이 직원들을 쭉 둘러보는데 중간 관리자니까요, 금방 눈에 띄거든요. 공공부장 어디 갔어? 하였던 거예요. 그때 분위기 파악 못하는 하급 직원이 예, 창고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일러 바쳐버린 거예요. 예, 그 부장님이라는 형제님이 창고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원들이 실은 알았던 거거든요. 자, 고사를 지낸 후 사장님이 호출을 하였습니다. 공공부장, 자네 신앙 때문에 고사장에 안 왔다며? 공공상무도 교회 장로라 알고 있는데 고사 잘만 지내던데 너는 뭐 그리 유별나? 사장님, 전 고사 대신에 창고에서 회사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웃으면서 참 이 사람 신앙 줏대 하나는 확실하구만, 됐어 가봐 하고 나가는 부장님 보고 사장님이 한마디 더 해요. 어이 공공부장, 우리 회사 위에 기도 많이 해줘야 돼 하고요. 한 형제님의 해피엔딩 동화 같은 실화입니다만, 모든 회사 내 신앙 갈등 문제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실은 끝나질 않아요. 자, 다시 말씀으로 한번 살짝 좀 들어가 볼게요. 능력의 종 엘리야를 아시는지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과 갈멜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능력 대결을 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만남을 주선해 주신 분이 당대의 평신도인 오바다라는 사람을 우리 교우들은 잘 몰라요. 때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통치하던 시절, 북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우상 숭배 문화 창달을 정책적으로 저변화시킨 자가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이 오바다라는 인물은 그 아합의 왕궁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의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이었어요. 오바다가 어떤 인물이었느냐, 이런 일화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 선지자, 목사 준비생들요, 그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그들을 먹인 자예요. 왕후 이세벨이 펼친 정부 정책이 여호와 경외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왕궁 맡은 자라는 직책의 권한으로 이를 미리 알고 그렇게 조치를 취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 경외 신앙이 깊었던 사람이 오바다였어요. 그가 목숨을 걸고 여호와 신앙을 지킨 자였으니 아마 추측건데요,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생명 그 이상이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뭐냐? 좋게 말해 왕궁 맡은 자요. 좀 비꼬아 말할게요. 우상 섬기는 왕과 왕비 뒤치다거리였어요. 여러분, 얼핏 돈 잘 벌고 권력 남부를 것 없는 위치였겠지만 신앙이 생명 그 이상이었을 그에게는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능력의 종, 종교의 리더 엘리야가 묵상되기보다는 평신도 이 사람 오바다가 계속 제 마음속에 들어와 묵상과 되씹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 안에요. 야, 이 사람 사회생활,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었을까? 몇 번이라도 아마 사표 쓰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 생명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신앙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직장 최고의 상사를 모시고 섬긴다라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거든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아합 왕에게 잘리지 않았을까? 구조조정 당하지 않았을까? 오바다가 아합에게 무엇으로 인정받았기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왕궁 맡은 자가 되었지? 이런 생각이 제 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 전체 단락 문맥 속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했던 결과는 이거예요. 오바다, 이 사람은 적어도 업무 실력으로는 인정받은 자구나. 왜냐? 아합이요, 국가 정책 일환으로 3년간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물의 근원을 찾고자 할 때요, 오바다라는 이 한 사람만 국책을 의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만 전국을 돌아다녀요. 그러니 제가 이로 보건대 그는 이를 풀어내는 업무 실력에 있어서 아합에게 인정받은 자가 아닌가라는 제 나름의 논리 추론이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이 국책을 위해 전국으로 다닐 때 이 오바다가 능력의 종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고, 엘리야와 아합 왕과 만나도록 만남을 주선하게 되었고, 이래서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후로 엘리야 능력의 종은 계속 전면에 등장하는데 오바다는 이 장 이후로 안 나와요. 지극히 평신도 평범한 보통 사람인 거예요. 이 오바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평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거 보고 또 계속 진도 나갈게요.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이거든요. 같이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 여러분, 100명을 숨겨서 생존을 책임졌단 말은 자산가라는 소리예요. 돈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3절이에요. 3절을 보면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오바다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오바다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요, 신약 성경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이 시대를 살아내고 버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오바다의 왕궁 맡은 직책과 그가 받을 월급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 오바다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할 수 없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속이 터지지만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로 근근히 하루를 버텨내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약간 우스개지만 뼈 있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격은 비슷한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버텨내는 것도 승리다. 혹은 버티는 것도 승리다. 예수 배격하는 사회, 가정, 알바, 직장 사회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버티는 것도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내 아들들아 라고요. 다만 더 부연 설명 한마디 더 하시죠. 너희 중에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는 말로 인하여 고난은 당하지 말거라. 다르게 말하면 사회적 부덕함, 인격적 부덕함, 관계적 부덕함으로 수치당하거나 고난당하지는 말거라,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다시 초대교회 시절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곧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와 300년 초대교회 시절로 가볼게요. 여러분 성경으로 따지면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시절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이 시절은 역사로 따지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다스린 시대입니다. 클라우디우스가 군사력으로, 강한 군사력으로 로마 제국 전체를 평화롭게 통치하는 역사학에서 말하는 전문 용어인 팍스 로마나 시절입니다. 로마의 평화 시절이라는 뜻이에요. 더불어 경제적으로 볼까요? 로마 제국이 육로와 수로로 모든 길을 만들어 열어놓았어요. 로마 자유 시민이라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니면서 무역하여 성공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로마 자유 시민인 거 혹시 아세요? 그렇기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로마가 만들어 놓은 이 길을 따라 도시, 전략적인 도시를 전도하며 다닌 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근데 이제 더 나누고 싶은 게 그 다음이에요. 그때 당시에 종교와 문화적으로는 어떠했느냐? 제우스를 주신으로 한 다신론적 종교 문화였어요. 그리고 로마 당국의 종교 정책이 뭐였느냐? 로마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전제로 한 다신론적 종교 정책이었어요. 다신론적 종교 정책이 뭐냐고요? 이런 겁니다. 제우스만 신이 아니다. 모든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이 다 신으로 존중받고 경배받아야 하며 각 지방에서 섬기는 토착신도 신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신의 이름으로 다른 신을 배격하지 말고 모든 신들을 다 존중하여 그 신들이 로마 사회와 로마 정부를 축복하여 팍스 로마나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그 정책, 그게 다신론적 종교 정책, 로마 정책이었어요. 이게 당대의 종교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초대교회 시절, 300년 시절이에요.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여호와 하나님의 라는 참 신의 아들들이 되지 못한다고 전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지 제우스 신과 그 나머지 모든 일체의 신과 토착신은 신이 아닌 미신이다, 우상이다, 돌에 불과하다라고 전파했던 거예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이 로마 종교 정책에 순응하는 모습인가요? 반하는 모습인가요? 로마 시대의 종교 문화에 동화되는 문화입니까? 반하는 문화입니까? 반하는 문화예요. 반하는 모습이고 반하는 문화예요. 당시대에선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이질적인 종교가 그리스도교였어요. 로마 사회의 팍스 로마나를 깨버리는 불온 세력으로 보일 법한 신앙인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당대의 철학자, 문학가, 지식인, 관료들, 로마 문화를 선도하는 엘리트 계층들은 이 기독교를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게 지금 또 고대 자료로 남아있어요. 신학교에 가면 다 배워요. 로마 작가 타키투스는 이런 말을 적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가증스러운 짓 때문에 미움을 샀으며 아주 해로운 위험한 미신을 이 로마 사회 속에 부추기고 있다.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악한 신종 미신에 빠진 무리들이다. 로마 당국 역시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신들에게 제사 지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 무리들을 로마 사회의 안정을 깨는, 그래서 시민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래서 국가를 전복하고 위협하는 무신론자로 지정하여 공식적으로 탄압하였으니 그걸 우리가 박해사, 순교사라고 그래요. 수많은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무신론자라는 평을 들은 게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게 참 지금 시대는 이상하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은 시대 배경입니다. 당대의 사회인들에게서나 당대의 이웃과 지인들과 가족들에게서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당대 사회 공동체 속과 직장 세계 속에서 대단한 위험에 빠진다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당시대의 시대 배경이고요, 사도행전 11장에 시작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00년 동안 로마 제국 전역에 곰팡이 퍼지듯이 점점 퍼져나간 거예요. 로마 당국과 시민들은 이를 저지하려고 몇 번이나 탄압하고 박해가 있었지만 급기야 로마 제국 전체가 그리스도인을 사회에 해악이 되는 미신이 아니라 로마를 축복하는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게 될 때까지 와버려 버렸어요. 그 세월이 30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물론 그 이후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요, 그 300년의 시작이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이었던 거고, 이 11장에서 처음으로 불렸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불신자들이 신자인 우리들에게 만들어준 경멸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총 3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사도행전 11장이고요, 그 다음 사도행전 26장인가 7장에 나오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데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본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오늘 듣고자 하는데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취해야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바로 결론 지을게요. 결론은 오늘 읽지 않은 본문 후반부 3구절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일단 17, 18, 19절을 같이 읽어봐요. 같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17절에 이 단어가 있을 거예요. 심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의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만나는 지점이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셈하는 곳입니다. 심판을 위해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요, 모든 이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열애 없이 다 서게 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심판을 알지 못하였다면 땅의 사람으로 땅의 것들이 전부 인양 땅의 논리대로 육신의 욕구대로 살면 되었을진데, 이거 어찌합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우리들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를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지막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말 한마디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 볼게요. 18절을 보시면 이래 됐을 거예요. 의인의 구원, 겨우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서겠느냐? 그들이 아무리 고매한 윤리와 도덕과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어떤 시혜적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대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이 땅과 육신을 향하여 마지막에 누가 웃는지 두고 보자 하면서 그리스도인이기에 당하는 치욕과 고난을 버텨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 마지막에 누가 웃는지 두고 보자 하고 이를 갈면 이 마음은 자칫 복수의 마음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래, 두고 보자. 넌 지옥, 난 천국 간다. 너는 벌 받고 나는 복 받는다. 이 개념이 생기면은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유치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9절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요. 19절 자리가 뭔지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치욕과 고난 가운데 두 가지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선을 행하는, 고난과 치욕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치욕과 고난 가운데 내 인생과 가정 전체를 하나님께 하루하루 의탁하는 것. 자, 선을 행하는 것 잠시 조금 부연 설명할게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을 보여드릴게요. 선과 관련하여 주님 주신 명령이에요. 같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주 유명한 경구죠. 하나님 말씀이죠. 경구가 아니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선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한치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끝까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목사가 착해서 목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더욱 의식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절제적 선을 이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결과를 놓고 봤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악이 선으로 바뀌면 그건 할렐루야예요. 허나 선을 행하였는데도 악이 변함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악에 대한 이김이요, 또 회개하지 않는 악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할 거란 것을 정녕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악을 악으로 대응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 역시 셈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또 유의할 게 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야, 맴매치는 분이야, 무서운 분이지, 눈치껏 잘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본심을 꿰뚫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맴매치고 혼내고 지옥 보내는 걸까요? 심판대 앞에서?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본심이 살짝 보여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예, 나오지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여러분, 이게 본심이지 지옥 보내는 게 본심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인데, 이 본심을 나의 동기로 삼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맞받아 쳐버리라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안 통한다 할지라도 너는 악으로 맞받아 치지 말라는 소리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그 사람도 구원을 받고 그 사람도 정말 진리, 참 진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과 불신자들에 대한 참된 복수는 뭐냐?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평생토록 제 용서함을 빌고 평생토록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보는 게 이게 진짜 복수예요. 이렇게 치욕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리스도인이 치욕과 고난 가운데 행해야 할 두 번째, 내 영혼과 내 가족을 하나님께 매일 순간 의탁하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루하루 의탁하고 하루의 인생을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요, 그 지역사회와 그 직장세계 속에서 왕따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생명과 가정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한 자들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자,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루를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가정으로 돌아옴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 압니다. 살아있는 동안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음이, 교회 식구들과 뒹굴 수 있음이 감사임을 정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이 하루하루가 귀하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여 살아가려고 하지, 영어로 킬링 타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걸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2세기 중엽에 살았던 당대 로마 유명한 의학자였던 갈레노스는 이렇게 말을 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 철학의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결함이 있는 철학이지만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다. 정의를 추구하는 그들의 열망, 성욕과 음식과 술을 절제하는 모습,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인생 태도 등 교양 없는 저 하위 계층의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철학자들의 그것에 버금가는 태도는 과히 훌륭하도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는 로마 사회와 정말 유사합니다. 평화가 보장된 사회고 무역과 경제의 자유가 있는 사회 비슷하고요. 또 다 종교 사회로서 세상의 고등종교, 불교, 기독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 심지어 이단까지 대한민국 한 사회 안에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게 무언가 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로마 사회인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자가 오늘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치욕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헤아려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제주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을 헤아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대 사회인들에게 치욕과 고난을 분명히 당하였지만 동시에 생활의 어떤 면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존중함을 받았듯이 오늘날의 여러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직장과 알바와 캠퍼스 현장에서 치욕과 고난을 혹 당하더라도 생활의 어떤 면에선 선을 행함으로 존중함과 존경함을 받기까지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는 본문 전체를 읽고 마무리할게요.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믿고 저랑 함께 한 목소리 읽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받아야 할 때는 받으십시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선을 행하는 말, 선을 행하는 일, 선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탁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악으로 되받아치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되받아치는데 전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뱀처럼 지혜로우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비둘기처럼 동기는 순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요,
오늘 하루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오늘 하루 직장에 내 남편 아내 보낼 때 내 인생, 내 가족 인생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순간순간 위험창하고 애매모호한 상황 처할 때마다 이 상황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하루를 시작하여 하루의 가치가 귀한 가치가 되어 존중받고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 칭함과 부름을 받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고백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욕을 당할 때가 있는데, 혹은 고난과 불이익과 손실을 받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내 인생, 사랑하는 내 가족들, 자녀들의 인생을 미쁘신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래야 칭찬과 덕망이 높은 자들, 그리고 직장에선 업무 실력과 관계 실력으로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